기쁨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고 풍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나타냅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차 있는 상태로서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기쁨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이나 희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기쁨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근원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시죠. 성경에는 이런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이 주어졌고 또 빌보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귀국해서 그 사역의 현장의 일을 보고할 때에 그 현장의 사역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말할 수 없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보 4장 10절에서 바울은 빌보 성도들을 생각해 주었던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거론하는 것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4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도리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빌보 4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죠. 그 사실을 확증하는 것, 즉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보 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 능력 주시는 자 안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고, 여기서 그 괴로움은 바울 전도팀의 고난, 시련, 어려움입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바울 사도의 전도의 고난에 함께한 일로 잘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의 전도팀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제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방문해주고,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4장 15절 말씀이에요.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왜 빌보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의 처음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보 교회만 그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나타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전도팀이 전도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함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제를 뜻하죠. 교제란 우리가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유, 참여, 공동체 등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또 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깊숙한 그런 그 나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교제를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이나 연합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제란 의미는 사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귐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나눔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사귐, 즉 교제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이죠. 연합은 하나됨이고 공유된 상태이고, 그래서 교제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한 교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한동안 너 있다라는 말이 좀 유행했었는데 성경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표현, 교제, 사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교제는 서로 붙어있는 연합이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고 가치관이 같아지고 보는 것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집니다. 이러한 교제는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라는 전제, 뺄 수 없는, 빛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빛 가운데 하나 되고 빛 가운데 교제한다면 예수님의 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사도 전도팀과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피에 의한 교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교제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고 빌립보 4장 16절에 나타내고 있죠.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른 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필요를 제공했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모습을 찾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선교 사물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섬김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또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내버리는 것으로 매월 요즘 통장 정리가 잘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해놓으면 1년 내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걸로만 여겨버린다 한다면 그 선교회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는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이 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이 계속 되어지는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교제는 열매로 나타나죠. 빌립보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물보다는 뭘 구한다고요? 네, 풍성한 열매. 빌립보서 4장 15,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과, 감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열매는 꽃이 수분하고 수령한 다음 주로 암술의 씨방이 발육해서 된 열매이죠.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잘 보살핌을 받아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해서 주인에게 수입을 주는 과수원의 모든 열매들이 바로 주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절로 기도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였고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성령에 의한 열매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주인이 그 과손을 가꾸는 그 주인이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나무하고 주인하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느 과수원 지기가 사과나무를 해도 그 사과나무로부터 많은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영의 열매. 그 뭡니까? 믿음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섬김과 교제에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소망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에게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에
풍성해지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드러나버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버리고 목사의 주장과 뜻이 강조되어져 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지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사람이 강해지고 사람의 뜻이 나타나고 사람이 주장되어지고 사람의 방법들이 나와버리고 인본주의가 교회에 가득히 차버리고. 바울 사도 일행이 빌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들조차도 빌보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빌보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어떤 빌보 교회의 어떤 힘 있는 집사님들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거든. 빌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랑교회도 목사나 집사나 교사나 어떤 존재가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빌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은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풍부함이 빌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도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제가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아는 기업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들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 사도팀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풍성케 하심은 영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마음에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아무나 그런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심령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깨닫고 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온 빌보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것으로 풍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물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 빌보교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에 자기들을 나타내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 교회의 어떤 그런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빌보교의 성도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빌보교의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와 마음의 간직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보 성도들을 감동시키셨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내 믿음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해도 내가 안 되니까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빌보교의 성도들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성도들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 개인 한 분 한 분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물이 바치는 그 받으시는 분의 기쁨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세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삶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보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스며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주님의 풍성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팀이나 빌보교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잡혀있던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경험한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육신으로 구성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떠날 수 없어요. 이 말은 물질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늘 빌보 4장 19절에 바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 물질에 잡혀 살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떡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오니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뭘로 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버리면 뭘로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은 떡으로 살아야 했어요. 떡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인도 아래 있을 때 뭐 먹을 거 먹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떡 먹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예수님 없이 내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뭘로 사는 존재예요? 아멘. 떡으로 사는 존재예요. 떡으로 세상 여러 가지 즐기는 다양한 여러 가지, 즉 보이는 것으로 물질 세계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급하고 경쟁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떡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인도 아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빌보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시선이 생각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채우세요. 오늘 우리 교동을 하면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 것이다.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그 한 것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주어지는데 내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빌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기 위해서 문안 인사를 하도록 하죠. 그 문안이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문화하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이미 로마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심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보 교회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하게 똑똑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얼마나 이루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해져가고 낡아져가고 점점 변해져서 변질되어 버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끄시는 계획을 가지셨죠. 사도행전 16장 사건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케도냐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으로 가는 그 첫 접경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결국 바울 사도 전도팀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었고 권능이 주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엄청난 대장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팀을 보내시고 결코 끝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빌보는 바울 전도팀의 유럽으로 향하는 전도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용하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는 선진들의 헌신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한 여자분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전남 신화문 일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일으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생명에 붙잡혔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교회들, 예수님의 몸과 연합된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믿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로 풍성해지고 예수로 열매 맺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무 심어놓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찍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를 돌보는 과원지기가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름 주고 파가지고 잘 하되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로 열매를 맺힌 우리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 기쁨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찬양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